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뮤지컬. 남자가 돼서 돌아왔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준이 형제가 어디서 군 생활했었었죠? 저 수기사 있어요. 수기사. 우리 준이 하얘졌어요. 원래 다 까매서.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하얘져서. 왜 하얘졌냐 그러니까 행정이었다고. 뿔 빨아서는 뿔 빨아서 하얀 데 이유가 있어. 내가 딱 알아봤지. 사무직이었어. 한글 파일 엄청 잘해. 아 우리 준이 원래 더 까매야 되는데 원래 이빨밖에 안 보였는데. 너의 친구 선영이. 아, 우리가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어? 네. 아직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선영이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 거였어. 네. 휘말리고 있어.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의 힘을 얻고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예배 가운데서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진정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거짓됨 없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지실 것, 치료하실 것, 회복시키실 것, 은혜 내리실 것 다 적나라하게 주님께 드러나서 그것들이 체험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 텐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지금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안을 하시는데 그 어노인팅에서 정연의 발매한 신곡을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서 그 정확한 주제는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 정말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기에는 너무 편하지만 그 진리와는 벗어나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겠다, 진리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긴 찬양인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 번 불러보시면서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장엄함 주의 심을 본다.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구주 위하여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 청년들이 많이 생겨 이 세대 가운데 중으로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영상 많이 불러주시고 있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함 없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영광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방향이 정련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계들과 또 좋은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에 대하여서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사람들의 그 손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사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규모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올바른 물질관이 어떻게 위대한 결과를 이뤄내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참 귀한 이 세상의 시금석과 같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42 봅시다.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요셉이 읽기 시작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가장 큰 트라우마, 가장 큰 상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원하는데 그 장면인 거예요. 이전에는 뭐 요셉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거였다면 이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딱 마주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태 형제가 70억에 대한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 전 세계 Hello everyone 전 세계 잘 보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의 자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당시에 이집트에서 유명한 이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름은 다 잊었어 라고 줬어요. 이름이 잊었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잊게 하셨어 라는 제목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죠. 애 이름에다가 너 이름은 지금부터 건망증이야. 아닌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문하세. 둘째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어. 또 번성케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둘 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제목을 주신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힘든 인생이었어. 충분히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지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석과 같이 자석으로 이렇게 흙에다 쭉 그으면은 여기 철가루들이 붙어 올라오듯이 감사라는 자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는 결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게 감사가 아니라 맞긴 맞죠. 근데 그건 되게 1차원적인, 2차원 정말 진짜 중요한 감사는 감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드러냄과 치유에 대한 부분이죠. 회복. 가족에 대한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한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상처를 받으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전세대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모님을 만나고 참 의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만났었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식구를 참 잘 돌보시고 가장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여러분을 열심히 잘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부모님이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저녁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 같이 먹는 밥 식탁이 기다려졌던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꼬박꼬박 집으로 늦지 않게 기여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어머니는 밤마다 어렸을 때 나를 재워주시고 형제 자매가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오늘 이제 가족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무관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불행을 여러분 포인트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은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게 성경에 사실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아주 유명한 가문도 사실은 굉장히 추잡하고 저주스러운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기 하와한테 죄를 뒤집어 썼죠. 주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 사실 주님이 만드시는 너도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잡한 책임지는 거 아니요? 발뺌하는 거 오케이. 그랬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었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최초의 가족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는 것들.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가 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여서 완전히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리브가는 그 야곱의 자녀, 이삭의 자녀였던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아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요셉을 편애 보고 자라죠. 편애하여가지고 형제들끼리 죽일 뻔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족의 처참한 일들을 보면은 이거 다 모아가지고 누가 드라마 좀 한번 만들어봐요. 엄청난 막장 드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성경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이건 저 형이 좀 이렇게 고자질하고 좀 그런다고 형 죽일 만한 잘못이에요. 그게 뭐 맞을 만한 잘못이 일로 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진짜 막 구덩이에다 집어터 던지고 그 건져내가지고 뭐 이거 이리저리 꼬집어 보면서 얘 건강한 노예입니다 하고 팔아버릴 정도의 그게 정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뭐 식구들의 갈등에 요셉이 어느 정도 지분은 있겠지,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굴 속에 갇히고 푼돈 노예로 팔려고 할 정도의 짓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팔다니 이거 진짜 엄청난 폐륜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그 동생이 뭐 아빠나 엄마를 뭐 어떻게 했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요셉이 꿈에서 형들이 저라고 아빠가 저라는 그런 꿈을 딱 꿨을 때 이런 식으로 형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오늘 그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나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되게 뭔가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은혜긴 은혜야. 회복이고 한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삶은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총리로 일한 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앞에 풍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다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돼서 식량을 구하러 오는 한 10년쯤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과거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 과거에 매여있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삶에 충실하잖아요. 뭐 모디발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뭐 꿈 해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옛날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그 판도라의 상자처럼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아픔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그 10년. 자, 그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 찾아가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다. 근데 갔다 안 갔다? 가지 않았다. 아예 그냥 한켠에 묻어두고 딱 제껴놓고 그냥 자기 일만 계속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굳이 뭐 그런 상처를 꺼내서 그지? 막 힘들게 또 생각하게 하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일단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 다 환경을 그 이집트의 풍년과 이집트의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근과 전 세계의 풍년과 기근을 만드셔가지고 오게 만드셨어요. 눈앞에 딱 나타나서 다 꿈처럼 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적어도 요셉이 이 일 있기 전에 뭐 자기가 안 가더라도 뭐 부하를 보내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 정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 마음속에 딱 단단히 맺혀 있었었고 거기서 풀 시도를 하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이면 성경의 기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가족의 소재도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이집트의 정보력이면 뭘 못하겠어요. 안 했습니다. 손을 대지고 해결하지도 않고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받은 어떤 심각한 상처나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그대로 묻어두길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건강한 자가 되길 우리를 바라요.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신, 우리의 이 마음혼, 그리고 우리의 몸체신, 이 다 그 건강하게, 영혼육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한 것 같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착각이 내 마음속에 욱하면 툭 튀어나오는 어떤 것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건강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검증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찰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다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리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묻어두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 회복의 첫걸음은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꺼내라! 꺼내는 것입니다. 꺼냈어요. 와, 갑자기 형들을 딱 봤을 때 요셉이 진짜 벼랑 맞은 것 같지 않겠어요? 꽝! 하면서 자, 과거의 상처들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야? 치유하기 위해서. 꺼내서 잘잘못 따져가지고 다시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치유하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꺼내길 원하십니다.
왜냐면 과거의 상처는요 아무리 조심해도 미래의 가시가 될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전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어머님이 머리 수술한 다음에 뇌 이거 다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좀 회복되셨을 때 타는데 어머님이 머리에 문을 이렇게 꽉 박으셨어요. 들어오다가 이거 잘 몸을 못 들어서 아빠가 뒤에 있다가 엄마한테 그거 좀 조심 좀 하지 딱 이러셨어요.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돌아보고서 아빠 문에 꽉 있으면 괜찮아? 이게 먼저 아니야? 그거 좀 조심 좀. 물론 아버지 말은 뭐예요? 조심해서 안 부딪혔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구나. 이거를 조금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좀 조심 좀 하지 이렇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그게 먼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딱 너무 좀 속상하니까 저도 아빠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딱 모르는 줄 알아요. 저한테 진짜 풀이 갑자기 팍 죽은 그 초등학생 목소리로 못 배워서 그래 딱 이러시는 거. 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못 배웠다는 게 뭘 못 배웠다는 뜻일까요? 잘 표현하고. 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깊어. 누가 자기가 빵 부딪혔을 때 괜찮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동안. 그런 걸 못 배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아빠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도 걱정되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빠 이렇게 차라리 말했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말을 그렇게 세게 나온 거네 어차피. 나도 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결혼해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본인이 많이 맞으면서 자랐대요 아버님이.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어요. 자기가 맞고 아프고 참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욱할 때는 보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 이건 뭐지?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묻어둔 것들이. 이게 왜냐면 나를 통해 가시가 나중에 드러나게 돼서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이 있을 때.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면 미래의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가시를 그 상처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다 모이게 만들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자,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수염 하나 없고 말끔한 얼굴에 관복을 탁 입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죠. 걔네들은 또 애굽 말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또 검은 화장 눈가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검은 가발도 모자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걔네들이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통역을 했든지 마덴 일을 했든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고서 뭐 돈을 어떻게 주겠다고 표현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형제들 중에서 돈을 맡으니까 이렇게 막 와가지고 나 탁자에 보이도록 이렇게 돈이 보이도록 이렇게 탁 놨을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음식을 좀 주세요.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형들이 돈을 가지고 훔쳐갔던 모습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요셉이었거든요. 제가 요셉이었던 피가 꼴꼴 섰을 거야. 형들이 와가지고 돈 보따리 딱 내놓는 순간 예전에 나를 노예들한테 팔을 때 막 흥정했잖아. 그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딱 생각이 나서 진짜 이거 다 없애버려 이 생각이. 왜냐면 말 한마디면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너네 정탐 알았다고 진짜 바로 감옥에 가둘 수 있었듯이 이 녀석들은 내가 아는데 뭐 반역자들이라고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뭐 피가 거꾸로 쏟아졌을 것이에요. 분명히 이랬거든요. 므낫세 하나님 덕분에 잊었다. 므낫세 하나님 덕분에 잊었다. 므낫세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얼마나 매정했습니까? 동생을 파는 형이 어딨냐고 막 목 놓아 울었을 거고 노력했어도 그랬을 텐데 감히 그 돈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 와서. 그래서 아주 무겁고 차갑게 분위기가 확 식어서 42장 7절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도 안 써.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도 안 써. 이제 너희는 화가 나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놈들이다. 아니라고 형들이 막 얘기해도 무섭게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42장 13절에서 자신들의 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팩트가 이렇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당신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당신의 종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우리 낮은 사람이 이런 표현이죠. 우리들은 12명인데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와, 니들 입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줄 모르겠다. 우리가 없앴나이다 라고 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뭐라고? 막 이렇게 일단 계속 말을 할수록 손해요, 걔네들.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의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은 20년 만에 처음 가족 소식을 듣는 거죠. 이제 다 하면 20년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기간까지 다 합치고 감옥에 있는 기간 합치고 그 다음에 지금 10년 정도 또 대신으로 있었으니까 이번 소식이긴 하죠. 야곱이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아있다. 베냐민도 살아있다. 그랬었어요. 요셉이 계속해서 날카롭게 인상 쓰면서 말합니다. 그래, 니네 말이 사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가 오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그 말이 사실이면 증명해봐라 이건데 알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되게 편애했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아빠가 절대 안 보낸 걸 알아서 하기 힘든 부탁을 지금 요셉이 콕 찔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다 보내버리죠.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저의 연구 결과 아니고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인데 아마 자기가 가셨던 감옥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갚아주고 싶거든요. 형들 얼마나 믿겠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연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차가운 음성, 가혹한 대접, 어두운 곳에 떨어지고 그런데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형들이 역전이 돼서 그렇게 지금 처박힌 상황이 됩니다. 재현되죠. 이제는 형들이 아우를 없앨 모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우가 형제들을 형대로 이렇게 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는 형들이 사납고 차갑게 말했는데 지금은 요셉이 정탐꾼들아!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이러한 명령들을 내릴 때 이 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진짜 어금니를 악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딱 대면하여서. 최대의 시련입니다. 기근도 이 얘기하면 쉬운 거죠. 꿈꾸면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요셉, 보디발 그 부인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또 바로가 맡긴 임무도 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혈육을 딱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팍 찌르고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 상처가 있거나 어떤 역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인생을 일으켜 세운 요셉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어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이전에 있었던 곳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과거에 묶인 무엇이 있다면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건강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제력을 잃거나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 혹은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내면에 깊숙이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데 내 뿌리까지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형들을 쫓아내고 이 모든 소동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고 손을 떼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의 백성으로 70명이 200만이 되는 놀라운 여러분 70명이 200만 되려면 하루에 한 해에 엄청 많은 자녀가 출생하고 태어나면서 정말 이렇게 다단계처럼 애가 이렇게 태어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좀 축복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멘트가 보면은 너희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와 같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자녀를 다산을 굉장히 축복을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게 언제? 딱 그 요셉을 통해서 열려진 고센 땅에서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딱 쳐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외면했다면 그 행동 하나가 아주 많은 것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속에 혹시 풀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누군가의 관계가 있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내 문제처럼 여기지만 이게 내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내 후손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모태신앙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저도 이제 아닌 그런 케이스인데 그 복음 1대예요? 2대예요?
제가 1등. 1대요? 신앙자면 저도 이거 알잖아. 근데 가족들 다 안 믿고 나 혼자 믿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이렇게 낳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될 텐데 내 믿음의 태도가 앞으로 내 가문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일 거고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 위에 있던 분의 누군가의 그 믿음의 영향이 여러분의 가문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모든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놓고 맺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녹여서 풀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까지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 좋지 않은 우리 가족의 나쁜 습관들을 딱 잘라서 쳐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직 제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쉬운 고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무슨 뭐 외도의 문제라든가 어떤 도박의 문제라든가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떤 다툼의 문제라든가 불신의 문제라든가 뭐 존중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가정의 어떤 개인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못 배워서라고 나한테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못 배웠어요. 누구한테, 가족한테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거야. 아, 이게 참 화목한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정에 적응을 했고 우리 가정이 그 악습들을 다 끊어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이고 믿음의 가문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꺼내라. 일단 꺼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아뢰라.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요셉이 상처를 재현했어요. 그죠? 자기가 당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형들을 그렇게 쳐박았다고 똑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어떨까? 저는 요셉이 뭐 다 참고 잘 견디고 막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요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제 바닥에 나오는 거야. 드디어. 사람이 바닥에 나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는 마치 수술대의 환부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이제는 치료받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털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빠는 나에게 관심을 잘 안 보입니다. 뭐 생일도 여러 번 잃어버렸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가 다시 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동안 받았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십시오.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날마다 술에 취해 누워있었고 나는 저녁 차렸고 동생들 돌봤고 또 숙제를 혼자 막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았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의뢰 그러려냐고 해왔던 것들을 그게 과연 건가?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이 있다 보면 그게 의뢰 그런 거라고 당연히 살게 돼 배우니까.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가를 바라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의 고통은 깊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받는 게 상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구체적으로 알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치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기도들을 성숙한 지혜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셔야지 돼요. 가족들이 나를 좀 이렇게 쉽지 않게 대했다, 좀 힘들게 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 또한 또 나 또한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이고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듯이 내가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나 또한 내가 다리 역할을 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1차고 2차로 우리 가정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네. 요셉이 드디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에요. 이게 성경을요 읽어보면 약분이 4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만나는 거요. 계속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음을 내딛다. 그리고 그런 그 걸음들이 이 사흘 뒤에 요셉을 석방하는 일을, 요셉이 형들을 석방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제 아우가 아니라 아직도 아우가 아니라 총리로서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을 남기고 다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면전에서 형들이 자신이 그동안 아우를 배신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듣게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자백을 해요, 쉽게 자기한테 했던 일들을. 그게 41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이거 무슨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겠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걸 자백이라고 했죠. 이게 왜 자백이 될까요? 그들은 이 애국 총리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들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눈물이 글썽해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고 바라봅니다. 울음을 참느라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할 것이었고 그 무서운 관리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이 여기서부터 앞으로 8장에 걸쳐서 요셉이 우는 장면이 8번이 나와요. 세보니까 한 장에 한 번꼴로 계속 울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정서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요셉이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분명히 므낫세 에브라임 신앙 고백도 했고, 그래도 또 과거에 상처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 것에 놀랍고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그 꿈이 형들이 절한 거 다음에 뭐가 전했어요? 누가 절했어요? 기억해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도 와서 절했잖아 자기한테. 아빠가 엄마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음 것들.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요셉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야 마음이 지금. 보디발이 진급시켜 주었을 때도, 또 바로가 총리로 임명했을 때도 요셉이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했었겠지만,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할 때 스스로 잘못을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장면에서 나와서 엉엉 울고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아픔을 아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손길을 주셔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벼락 맞은 것 같았겠지만 이렇게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마주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요셉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라. 네, 변화 꺼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자루에 곡식을 채워놔요.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괘씸한 이 인간들을 어떻게 골려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형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길에 요기할 수 있는 간식도 챙겨줍니다. 작은 선행들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혹은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 막 매몰되어 있을 때에 그걸 직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면은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정말 별의별 일들을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다.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막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아버지는 뭔가 못마땅하셔서 그렇겠지만 정말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막 당하고 무슨 욕을 먹고 막 교회에 대한 쌍욕을 하시고, 입에 막 공사판에서 크신 분이라 되게 거칠셨어요. 입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셔도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막 성도들을 욕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나를 욕하고 막 이게 너무 속상했어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빠가 저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해요?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항상 주시는 말씀이 다 했냐? 네, 하나님 뭐 이제 뭐 기도도 더 안 나오네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가서 아빠 구두나 좀 닦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모르게 순종할 거리가 생겨.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해봐라는 그런 마음이 괜히 들어서 되게 신기하죠. 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이럴 때 무시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미 막 울고 막 그런 상태로 되게 힘들고 정서적인 게 지나간 다음에 이제 평안이 좀 찾아오잖아요. 그때 구두를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닦아. 그럼 이제 아버지가 방에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탁 오는데 제가 쭈그려가지고 뭘 닦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사과도 안 했고 막말했는데 내가 구두 닦고 있는 이 모습이 또 갑자기 아빠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또 그런가 봐요. 탁 두고 또 방에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 안 되겠는데 또 막 이러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바뀌었어요. 아빠 갔다 왔는데 자기가 막 뭐라고 해서 얘가 화난 것 같이 방에 쾅 들어갔는데 뭔가 나한테 자기 구두를 닦고 있다가 쓱 들어가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뭐지 녀석이 이러면서 조금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항상 강대강이었어. 왜 난 큰아들이었고 자꾸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막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강대강이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저한테 맨날 이 제사밥 얻어먹기 틀렸네. 무슨 저 예수쟁이 무슨 새끼 막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도 막 지방 쓰는 거 막 그 신 밀양박공 학생부분 신이 막 써가지고 태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막 이런 거 다 같이 해고 밤 되면 12시에 조상님들이 왜 12시에 땡하고 그게 되게 알람이 정확한가 봐. 문을 열어놔가지고 문지방을 받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시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어항 청소를 해. 수돗물을 다 쓴다는 얘기야. 씻질 못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도저도 안 되게 하고 정말 해방도 많이 놓고 너무너무 속상했었었는데 그때만 막 지르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하면 교회 가서 씻으면 됩니다. 라고 일찍 가가지고 교회 더 일찍 가가지고 씻고 거기서 이제 직업들의 마냥 홈리스처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안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대안이 뭔가 조금씩 생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때요? 그분이 아들이 목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장남이고 내가 장손이거든요. 엄청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저거를 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런 가정들이 누적되고 딱 봤더니 아버지가 이랬던 거예요. 마음속에 포기를 하신 거죠. 얘는 언젠간 저럴 놈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나. 제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이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이게 날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날아오고 그래 다 큰 놈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시면서 들어주시더라고.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대학원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전까지 뭐 시청에서도 일하고 뭐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운 다음에 구두 닦았던 일들, 아버지 나가서 뭐 차 닦아드렸던 일들 보면 그렇게 뭔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꾸 선을 베풀려고 하셔서 작은 뭔가 선행을 했던 사건들, 형들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돈을 다시 다 넣어줬던 그런 선을 베풀었던 그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바꿔 가시는구나. 5년 전만 해도 군대 갔다 온 놈이나 안 갔다 온 놈이나 똑같다고 맨날 욕했던 분이, 그리고 그 뭐 같은 예수 뭐하러 믿냐고 막 쌍욕했던 분이 그 뒤로 딱 1년 있다 정확하게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그 집이 딱 고민하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아들이 이제 전도사로 딱 가는데 제사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전도사님한테 지방 싸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런가 봐. 영적으로 좀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아빠가 전화하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전도사님 예배를 해도 될까요? 그 추도 예배 하자고. 그래서 그날 아직 핸드폰에도 있어요. 처음 그 가정 예배 추도 예배잖아요. 그거 할 때 아버님이랑 막 찬송가 같이 불렀던 잘 몰라 따라 부르시는 그 파일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 변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랬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시 들고서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작은 선행, 작은 순종, 작은 사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갑자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다가 보면은 요새처럼 작은 선을 베풀다 보면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관계를 회복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꺼내라. 아뢰라. 순종하라. 이 과정을 요셉을 겪게 하셔서 형들과의 관계를, 그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형들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던, 오히려 그러나 지금이 엉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세우셨던 과정이 되었던 이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세대 여러분, 요셉과 그 가족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혹 우리가 만들어갈 가정을 바꿔가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작은 선행들을 통해 벌어진 틈들을 잘 치료하실 건데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고 아뢰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해봅시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봅시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니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린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있다면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이게 힘든 작업일 수 있고 굳이 뭐 이런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그것은 내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작은 하나님의 어떤 순종거리라도 내게 알려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기보다 정말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먼저 기도하시다가 또 주님의 흐름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가족을 향한 혹은 그 무엇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붙잡아 올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불러드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학생 부모와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말들이나 이런 태도가 그냥 나의 고유한 캐릭터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좀 다르십니다. 이 부인분이 남편분이랑 보니까 그냥 일상적이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사실은 서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 뭐 원래 저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사실 불편하면서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혹은 뭐 때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막 서로 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하고 정말 나쁜 생각들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상담을 하셨고 제가 내려드린 것은 뭐 말씀대로밖에 할 게 없죠. 마음을 헤아려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그런 캐릭터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중요한데 이것들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좀 깎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면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하나님 내가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처 없고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꼽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깎아주세요. 저를 좀 다듬어 주세요. 나의 입술에서 가시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서 고집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온유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런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행동이나 언행들이 서로에게 가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어떤 쌓여서 그렇게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던 이런 이 요셉과 같은 일이 우리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누구든지 여기 와도 청년교회 너무 좋구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청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도 하나님 어떤 가시들도 누군가를 찔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해결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남을 다루고 하나님 내가 익숙한 대로 그저 아무렇지 않게 나중에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성기가 사랑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유머가 있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을 안 내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조심스러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말로 붙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실 주변 시대들에게 하나님 가정의 가장이요 기둥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데 우리 신령들의 한량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서로를 향한 배려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합니까?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자매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였다면 마음으로써 내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미로서 살아야겠어. 하나님 것들이 늘 하나님의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보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정말 통하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는 배울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노력에 가르쳐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가정을 만들어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문도같이 생활정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말씀이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한 헌신들이 배워지고 믿음이 잘 배정되어서 우리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먼저 그 시작점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냥 청년들에게 순간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이해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것이 하나님 이것은 자용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또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선행을 통해 또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픔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그 어떠한 세상의 것에도 어떠한 감정의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풍성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로서 소문나는 우리 비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이루어갈 귀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먼 곳의 그림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로부터 자유하길 소망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이를 악물고 용서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뜨거운 위로의 가슴을 하나님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단하는 참 귀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는 저희가 이제 7월달 되면은 2층에서 예배하는데 일단 그 전에 오랜만에 준이가 왔습니다. 저녁하고 이제 어떻게 앞에 나와서 소감 한 말씀 안 그러니까. 하나요? 소감 한마디 하나요? 소감 한번 해야 되는데 아, 키는 또 얼마나 컸고 얼굴은 또 얼마나 해졌는지 보여주세요. 키가 엄청 큰데. 사실 키는 원래 크게 했는데 내가 근데 클 진짜 수도 있어요? 더 길쭉해